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 312페이지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조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조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29조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의 몸과 교제는 자칭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그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 생애 동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쉽게 알 수 있어서 서로 구별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우리를 신자,
믿는 자들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잘 지어진 웅장한 건물,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성가대의 거룩한 찬송들,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이번 주에 동기 목사가 창원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에 사택을 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것도 보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 보고 이사 전에 좀 챙겨야 할 것이 있어서 내려와서 함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그 교회의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교회 앞에서 바라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70년, 80년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입구 쪽에 교회 탑이 있고, 교회 입구 바로 오른쪽에 보면 사진에 보면 작은 종탑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 전에 이 종을 직접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다라고 말하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교회 이미지가 과거의 이런 교회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밤 야경을 보고 깜짝 놀란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곳곳에 있어서 왜 도시 한중간에 왜 이렇게 무덤이 많지? 라고 외국인들이 놀랐다라는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시, 마을 곳곳에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참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29조의 고백을 통해 참된 교회의 표지를 깨닫고 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시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 설교의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혹은 세상의 도덕적인 것들, 특별한 정치적인 성향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말고도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던 SFC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표지는 성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작년에 유아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 성도와 함께 세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입니다. 특별히 세례는 세례를 받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 세례가 이렇다라고 세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옛 자아의 죽음과 거듭난 새 사람임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연합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한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세례가 이렇다면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대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징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 화면이 우리 교단 헌법에 명문화된 권징의 범위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러한 일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권징합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되었을 때 권징한다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이 권징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즘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강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묵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교정하고,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서 바른 길로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러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이처럼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올바른 성례가 시행이 됩니다. 참된 교회는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 영광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답게 교회를 올바르게 굳건하게 세워 가십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교회는 어떠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조 집회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위조 집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조 집회 판별사들은 그 위조 집회의 특성을 살피는 것보다는 원래 진짜 집회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럼 위조 집회는 진짜 집회가 아닌 것, 진짜 집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모두 위조 집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참된 교회의 표징이 없는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모두 거짓 교회라는 겁니다. 거짓 교회에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나한테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라는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발언을, 이 강단에서 이런 자리에 서서 발언을 일삼는다면 여러분은, 와,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의 말씀만 선포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느 특정 정치의 집단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여러분을 그런 분위기 쪽으로 몰고 간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순수한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 그리고 특정 정치 집단의 성향들, 그리고 복음이 아닌 그 무엇이 선포되는 교회는 모두 거짓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는 참된 성례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7성례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다른 것을 추가해서 시행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세례와 성찬으로는 부족하다, 모자란다, 무언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이러한 추가된 성례로 인해서 올바른 권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향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해 성사를 하면 됩니다. 그들이 신부에게 나가서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면요, 그러면 신부가 그 죄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죄를 짓고 고해 성사를 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어서 신부에게 고백했는데 그 신부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를 했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권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다시 나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신부에게 나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 고해 성사를 한 신부에게 죄사함을 받고 선포받고, 나 죄사함을 선포받았다, 돌아가면 끝이니까요. 그럼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권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 없습니다. 거짓 교회는 당연히 올바른 권징의 시행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제도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뜻대로 행합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첫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알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는 식물 쪽에 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촌에 살았거나 식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를 딱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잎을 보면 구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열리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명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구별된 자이기에 비록 잠시 이리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에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고 걸어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멍에를 메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갑니다.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날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악과 싸우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거듭난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잊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를 분별하고 참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답게 그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가 그저 주일에 나와서 1시간 좀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연약함을, 나의 인생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십시오.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고 있는지, 성례의 순수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징을 순수하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교회의 구성원 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참된 주의 교회를 굳건하게 함께 세워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